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향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더라. 아멘. 유명한 여러분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지금 매여 있습니까? 참 성도는 매이지 않습니다. 돈에 매이지 않아요. 명예나 권세에 매이지 않아요. 직장이나 사업장에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남편에게 매이지 않아요. 어떤 부인은요, 남편이 매일매일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저 사람 내가 칼로 죽이고 싶어 그랬대요. 그건 왜 그럴까?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가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지요.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무엇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 세종대왕 몇 장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가 못 삽니까? 신사임당 몰라요? 5만 원. 세종대왕 10,000원. 이거 몇 장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못 살고 자유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자유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내 뒤를 죽여가고 있다. 그분이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반드시 나는 좋은 날이 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매이지 마십시오. 돈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욕이나 스포츠, 게임, 도박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술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되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일 중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매이지는 마세요. 남편이 조금 늦게 오고 그래서 그냥 잠이 안 오고 속이 부글부글하다. 왜 매어 사십니까? 남편이 늦게 오면 식탁에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김치는 냉장고에 있음. 나는 먼저 내일 새벽기도 위해서 자야 됨.
이렇게 적어놓고 참 편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매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매인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묶인 인생을 풀리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쇠사슬에 묶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에 여러분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묶인 것들이 풀림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악 덩어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묶이는 그 눌리고 묶이고 포로된 마음은 모두 근본 원인이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자유롭게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자유. 그렇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따르라고 말합니다. 돈을 따르면 성공한다. 저걸 따르면 성공한다. 세상을 따라가라. 너 그럴 때 너에게 자유가 있다. 유혹하지만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유일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묶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고가 있고 불행이 있고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께 나올 때 그 인생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 들으셨습니까?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will be 반드시 되고야 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와 기쁨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절대로 남방으로 옮겨가지 말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글 아래 거주하며.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죠. 가데스와 술, 가데스와 술, 그리고 그랄,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헤브론, 이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를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는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그랄 땅으로 가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꼭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금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주일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 육에서 이 혼에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가장 큰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두려움이란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이거 원수마귀가 내게 생각을 집어넣는구나,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두려움이 들어온다, 이건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제가 말했죠, 1대2가 돼서 완전히 깨져버려요. 아멘. 오늘 두려우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대표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짓말 이유는요, 부모님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남의 남자에게 넘깁니다. 오직 나 살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 먹고 살려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마누라를 지금 한 번 팔아먹었어요? 이미 팔아먹은 놈이야. 재탕하고 있어요. 재탕. 벌써 두 번째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으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절이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믿고 즉각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 그 비전을 가지고 떠났어. 그리고 고생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을 도착했어. 그때 하나님 또 나타나셨죠. 순종하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닿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감격했고 너무 감사해서 이 아름다운 약속의 땅, 비전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격해가지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어.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힘들다,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배고파 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간 거기 어디에? 애굽입니다. 애굽.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세상에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들을 향해서 오빠 연습을 시킨 거예요. 오빠 해봐, 오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왕에게 팔아먹은 놈이에요. 지 목숨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내용도 똑같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의 재판. 이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 팔아먹어. 지가 두려우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똑같은 범죄. 이런 두 번째, 아내를 세상에 지 목숨 살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남의 남자에게 바친 놈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이처럼 어이없고도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이유,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온 이유, 이 수치의 부끄러움의 시작, 실패와 방황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나요? 바로 약속의 땅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면서요. 창세기 18장 1절을 보면 그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막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천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이 소돔 땅의 심판을 듣고 조카 롯을 또 구원을 약속받고, 그처럼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비전의 땅을 버리고 거주지를 옮겨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룩한 땅, 그 땅을 떠나서, 거룩한 공동체를 떠나서 남방으로 옮겨가서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죄악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 남방으로 이사를 했을까요? 남방으로 이사했다는 뭔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이 마무리 상술이 남은 숲을 근처가 뭔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었던 거 봐요.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뭔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춥고 외로웠던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따뜻한 남쪽이 그리웠어요. 성경을 보면 남방은요, 성경을 보면 남방은요 편안함을 상징합니다. 편안함. 그리고 북방은 춥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편하고 먹을 것이 많지만 북쪽은 춥고 배고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거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늘 북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북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시편 48편 2절을 보세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그렇습니다.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북방에 계신다. 거기에 시온산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임재가 있고 깊은 사랑과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그렇습니다. 북방에 있을 때 진하게 풍겨나는 거예요. 아멘. 왜 발칸반도의 장미가 그처럼 고가로 팔릴까요? 향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발칸반도의 장미는요, 그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 향기가 반경 4km까지 퍼져나갑니다. 너무 향기롭고 그 세찬 바람을 타고 꽃을 펴서인지 너무 아름답대요. 그리고 너무 고급스럽게 보인대요. 하지만 요즘 나오는 장미들 보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향기가 없어요. 억지로 코에 대고 해보면 조금 향기 나. 징해. 왜 그럴까요? 다들 따뜻한 온상에서 재배됐어요. 여러분,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있는 것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편하고 쉽고 따뜻한 이런 신앙생활은 결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아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편하고 쉽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향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편하게. 내가 그냥 즐길 걸 즐기고 시간 날 때 예배 드리고 또 저기 할 때는 좀 나 바쁘면 저기 하고 편한.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불편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너무 편하고 좋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편하게 조용히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을 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의 향기가 없어요. 믿음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편안함 속에서는 적당하게 쉽게 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신화의 꽃은 피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도 없어요. 막 힘든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가지고 울부짖고 환경과 상황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뚫고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도 가서 말씀 드려야지. 이 사람의 믿음의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 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 주님의 교회에 늘 머무를 때 인생에 행복이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교회냐? 여러분, 교회 오면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주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돈 많다고 넓은 70평 아파트 산다고 높은 자리 있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자고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어떤 죽음의 골짜기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오히려 거기서 많은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는 오면 안 되거든요. 비는 적당할 때 와야지 이른 비 오면 안 돼. 비 오면 안 되는데 그런 비도 오히려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늘 교회를 이렇게 늘 함께 하려 하는 자에게는 비록 삶이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오히려 그곳에 많은 샘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기적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잖아요. 그렇게도 오직 그가 죽음의 골을 통과하고 그 영광의 왕위에 올라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서도 오직 그분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집의 성전에 거하면서 오직 그분을 사모하는 그 임재를 강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걸 돌파하고 영원한 승리자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두 손 들고 내 영혼 덮으소서. 내 영혼 덮으소서. 내 영혼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내 영혼 내 영혼 지나소서. 내 영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신앙생활 힘들다고 절대로 남방으로 옮겨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면 육신의 편안함은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육신이 편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동으로 무장 해제가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살자.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편하게 쉽게 가자. 이게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범하게 되고 실패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만 있으면 넉넉히 돌파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찬양 찬송하라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지목숨 유지하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를 불행으로 넣어버립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네 인생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같이 한 몸 이루며 살던 아내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사라가 무슨 죄가 있나? 시집온 죄밖에 없어요. 남편 따라다니고 남편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엉터리 못된 남편, 지 목숨 살려고 자기를 팔아먹고자 하는 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행으로 집어넣는데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라가 대단해요. 과연 요즘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그 말대로 내가 불행한 골짜기로 나를 보내도 주님이 보내니까 하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완전 로드십이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로드십의 순종의 사라를 절대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어떻게 보호하신가요? 아벨의 왕에게 침실로 들어가려고 그 다음 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날 현자 꿈몽자입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는다.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이놈, 그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마누라다. 남의 마누라야. 건드리지 마라. 너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절대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절대 보호하십니다. 불순종하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순종한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비록 억울하고 말도 안 돼도 절대 보호가 있어요. 또 하나 보세요. 오늘 이 못된 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하는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신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임을 가슴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 아내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기도해야 네가 산다. 이런 빌어먹을 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2번이나 마누라를 팔아먹는 이 못된 놈의 기도가 그 놈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 살려준다는 거예요. 와.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러분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선지자냐? 아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부로 너는 믿음의 조상 끝. 선지자 사표 써라.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 반복적으로 못된 짓 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그것도 의도적으로, 우연히 그냥 실수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불행으로 아내를 몰아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 비참한 실패 현장에서 너는 선지자다. 나는 너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준 직분,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못된 짓 하는, 수차례 그것도 반복해서 실수하는 그런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비전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기대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을, 귀한 교훈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주 딴짓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둬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나 같은 놈, 이런 못된 놈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아이고, 안 들어주지. 아, 이런 놈을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이런 참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입술도 열지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 나는 너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너는 나의 가슴에 품고 있는 나의 비전 메이커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이사야서 41편 41장 14절 말씀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밥버러지 밥만 죽는 이 사기꾼아, 이중인격자야, 하지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참으로 사용하리라. 그렇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 같은 우리를 여전히 다가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기대하고 있고 너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갈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실수하고 엎드려 우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는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 내가 너를 여전히 기대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는 나의 눈물을 좀 닦아주지 않겠니? 나의 갈망을, 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80년대에 최대 폭력 조직 양은이파가 있습니다. 서방파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그리고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가 있습니다. 그런 폭력 조직 27년간 감옥에 있는 시간만 해도 23년입니다. 27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드디어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조양은 씨는 불이웃을 돕고 세계 선교회나 세계를 다니며 봉사 펼치는 것이 꿈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지금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주께 나와 회개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모습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실수할 때도 남방이 그리워서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내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듬성듬성 멀리 하고, 그래서 두렵고 낙심에 빠져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셔요. 여러분, 오늘 은천계와 여기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요, 모든 종과 여기 보니까 양과 소 다 아브라함에 주고 은천계를 주고, 네가 좋은 대로 좋은 땅 네가 말하면 다 줄게, 이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광고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만 24시간 40일째 행복 힐링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힐링 캠프에 참석해서 얼마나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지치고 눌리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프리 자유하십니까? 또한 이 많은 분들이요, 행복 힐링 캠프를 통해서 오순절 막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완전한 새로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행복 힐링 캠프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번 금요일, 이번 주 시작되는 제40대 행복 힐링 캠프 참석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고 참된 인생의 축복과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70여 명이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꼭 잊지 마세요. 사단 마귀는 어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이 행복 힐링 캠프에 참여하면서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요? 왜 방해할까요?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지 맘대로 끌고 다녔거든. 그런데 그 행복 힐링 캠프에 들어가면 빛의 장소에 임재자로 들어가니까 이 어둠의, 이 귀신 마귀는 어둠에 속한 것.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 뱀, 마귀, 여러분의 행복과 평화를 도적질했던 그놈, 이 어둠의 뱀이 빛의 현장에 들어가면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기 불 껐는데 깜깜한데 스위치 끄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아 도망가라 외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도망가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안 나가려고 여러분 지금 계속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계속 이 죄악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끌고 다니며 죄의 종으로 만들고 싶거든. 그래서 끝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방해하고 환경을 막 여러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 막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막 집안에서 막 여러 가지 가족들로 또 친구들로 여러 가지로 막 회사에서 뭐 이래저래 그런 이유가 생길지라도 행복 힐링 캠프 못 가게 하려고 마귀라는 놈이 장난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그 상황들 이겨내고 할렐루야 참석하셔서 일생일대 참으로 가장 큰 기적과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분들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인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오늘 또 성결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